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우리 친구들이 요즘 뭐 네이버, 휴대폰, 페이스북 이런 거 키면 막 뉴스 기사가 많이 올라오는데 어떤 내용이죠? 학폭, 연예계 학폭해가지고 10년 전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내가 맞았다, 누가 때렸다 라는 기사들이 너무 많이 올라옵니다. 근데 지금 공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연예계, 스포츠계 인물들이 많이 거론이 돼요. 학폭 누구누구 있죠 요즘? 막 떠오르는 인물들. 요즘 막 윤호, 조한선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은 뭐 이런 사람들. 또 스포츠계는 배구 선수, 막 야구 선수, 축구 선수 가리지 않고 나옵니다. 근데 치열하게 법적 절차를 밟으면서까지 공방전을 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증거 있어? 증거 있어. 사실 그 내용이 진짜라는 증거도 없고 가짜라는 증거도 없고 하니까 치열하게 공방전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당했을 수도 있고 그 내용이 거짓인 내용일 수도 있고 이 증거를 가지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시비를 가리고 중요한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어때요? 이 청소년 시기에는 식사기도 알죠? 식사기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친구들하고 이렇게 패스트푸드점에 갑니다. 햄버거를 먹어요. 딱 식사기도 하고 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치킨 너겟도 없어져 있어. 진짜 4개 처음 하면 나 비싼 돈 주고 샀는데 갑자기 눈 뜨니까 몇 개예요? 3개. 누가 먹었어? 증거 있어? 없어요. 막 급식실에서도 소시지 반찬 나오면 꼭 기도하고 나면 없어져 있어요. 맛있는 요플레라도 나오면 없어져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네가 가져갔지 하면 증거 있어? 야 없잖아. 주머니에 들은 것 같은데 하면 진짜 없고 막 다른 친구 가지고 막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더 큰 문제. 어떤 거예요? 나 교회 다녀. 증거 있어? 교회 다니는데 증거 있어. 나 예수님 믿어. 증거 있어? 야 너 예수님 살아계신다는 그 증거 있어? 보여줘봐. 야 너 교회 다닌다면서 야 하나님 진짜 있어? 보여줘봐. 하면 친구들 뭐라고 얘기해? 뭐라고 얘기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이 말씀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어렵잖아요. 친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 다니는데 오늘도 예배 드리러 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보여줄 것이냐? 어떻게 얘기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명쾌하게 말씀을 해줍니다. 언제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30살쯤 되었을 때 사역을 시작해요. 사역이라는 건 본인이 이 땅에 온 목적을 분명히 실현하기 위해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는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요. 그러기 위해서 누가 필요해요? 본인 혼자 할 수 없으니까 12명의 누굴 모집을 해요? 제자들을 불렀어요. 찾아다니시면서. 그래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근데 각기 다른 삶을 살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에 올라가요? 산에 올라가서 일명 산상순, 산에서 말씀을 전하셨다. 거기서 8복,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 설교를 하셨다의 내용이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산상설교를 왜 하셨을까? 이 말씀을 왜 전해주셨을까?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이때 당시에 그 배경을 알아야 돼요. 이때 당시의 상황은 어땠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2021년도에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상황이 겹쳤고, 우리에게 이런 학업의 사교육의 문화들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활동하셨을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 정치적인 배경은 그 로마 제국의 식민지를 생활을 하던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지배를 당했어요. 우리가 로마의 통치를 받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신앙을 지켜가야 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종교를 가지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이었는데, 이 유형이 네 가지 유형으로 나옵니다. 뭐예요?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성경을 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한 내용들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파들. 그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려면 누구의 통치를 받는다고요? 로마 통치. 누구랑 손잡아야 돼? 로마랑 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말을 따라주면서 내가 한 자리 맡기도 하고 정치적으로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또 SNM파. 그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망했어. 너무 힘들어.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는 산속에 가서 말씀만 본다. 말씀 연구만 한다. 세상과 분리돼서 생활하던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 열심당원. 유대인인데 열심당원에 속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뭐예요? 무력투쟁. 저 로마 제국 무찔러야 돼. 칼, 자신 있는 몽둥이 다 꺼내고 와가지고 투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본인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가르쳐주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퍼져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방법으로 증거를 하기를 원하셨을까? 이 제자들은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다 무찔러주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줄 왕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막 아프신 사람을 고쳤던 것처럼 저 왕을 갑자기 아프게 만들고 막 이런 놀라운 일들을 펼쳐줄 걸 기대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과연 그 8가지 복이 어떤 내용일까? 한번 사진으로 볼까요? 과연 그 8가지 그 복을 얘기하면서 이런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고 선언을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을 하나씩 볼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하네. 어때요? 마음이 가난하면 일단은 불쌍해 보여요. 그리고 뭔가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겠죠.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애통하는 자, 애통. 언제 애통이라는 단어를 들어봤어요? 막 누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에서 쓰는 극도의 슬픔을 나타내는 막 단어예요. 애통하는 자. 별로 이렇게 좋은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온유한 자. 좀 더 좋은 단어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예요. 치킨 너겟 먹었는데 참아줘야 돼. 나 온유한 사람. 뭐 이런 거. 하고 싶은 말도 못해. 이거 하니까 내가 온유한 자라고 표현하기엔 조금 어려운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막 갈급해, 갈증나, 막 이런 상황.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긍휼히 여긴다. 불쌍하다는데 좋은 단어도 아니고 마음이 청결한 자. 막 친구들이 게임에서 욕하는데 나는 그러면 안 되지. 마음이 청결하니. 이렇게 살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화평하게 하는 막 둘이 싸우면 나는 무조건 화해만 시켜줘야 돼.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내가 욕 듣고 안 좋은 소리 듣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해요. 어때요? 우리 친구들 자신에게 뭐 어울리는 단어나 사람이 있나요? 나는 그래도 마음이 청결한 자,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 근데 별로 이렇게 와닿지도 않고 그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도 없고 괜히 되면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근데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말씀이고 본문인 것 같아요.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퀴즈 들어갑니다. 우리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큼 숙지하고 있는지. 우리 선물 있나요? 현철 선생님? 앞으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선물까지 준비했습니다. 아주 좋은 선물인데, 우리가 그 에어컨은 언제 사야 가장 싸요? 겨울에 사야 됩니다. 네, 그래서 수면 양말 준비했어요. 네, 이제 그 여름을 맞이해서 수면 양말을 더워지기 전에 수면 양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퀴즈 한번 가볼게요. 퀴즈 화면 한번 넘겨줄까요? 8가지 중에 여기에 7가지만 있어요. 한 가지를 찾으면 돼요. 본인이 알았다 손. 이거 진짜 좋은 양말입니다. 네. 막 발에 각질 텄다 이러면 로션 바르고 이거 신으면 바로 나와요. 하루 만에. 본인 안다. 도현이. 애통하는 자 정답. 와, 앞으로 나오세요. 닭이에요, 양이에요, 토끼예요. 고를 수 있는 기회 드립니다. 어떤 거? 병아리. 양. 축하합니다. 다음 문제 바로 갈게요. 이제 좀 봤죠? 다시 이전으로 한번 돌아갈게요. 정답지를 한번 보여주고. 이런 겁니다. 이런 8가지가 있죠. 우리 뭐 심령이나 애통, 온유, 의주, 퀴즈 갈게요. 네. 못 갔어요. 아는 사람 손 들면 돼요. 전날 돌려놨어요, 일부러. 어려워라고. 예슬이. 마음이 청결. 정답. 앞으로 나오세요. 손을 3초 만에 들었어. 밟은 거 아니야? 어떤 거? 다 가져갔어요. 한 문제 더. 이대로 끝나. 어떤 거요? 이제 막 뒤집어 놨어. 어려워요. 본인은 안다. 이제 컨닝을 하는 친구도 있어요. 성령이. 아니요. 도전. 아니요. 도전. 잘못 봤어요. 잘못 봤어. 그래서 성령이는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전도가 된 친구입니다. 시연이, 하람이 둘이 손 든 거예요? 앞으로 나오세요, 둘이. 둘이 나오세요. 어차피 틀릴 것 같아서 그래. 앞으로 나오세요. 둘이 나오세요. 둘이 정답 얘기해봤자 괜찮아요. 둘이 앞으로 나오세요. 이거 우리 청소년교회는 고3이 참여한다는 거는 지금 살아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네. 둘이 등 맞대고 등 가운데서 맞대고 가위바위보 등 맞대고 가위바위보. 예. 진 사람이 정답 얘기하는 거예요. 가위바위보. 시연이 정답. 심령이 가난한 자. 맞아요, 정답. 축하해요. 한 짝씩 나눠씩 던지. 그래서 다시 8가지로 가볼게요. 8가지.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팔복이라고 하면서 이런 예수님이 어떤 상황이었다고 지금? 우리가 식민지 시대, 그리고 막 유대인들이 각자 막 율법 지켜야 돼, 싸워야 돼. 아니야, 우리는 떨어져서 분리해서 지내야 돼. 아니야, 우리는 그래도 로마 제국에 좀 말을 맞춰줘야 돼. 막 이런 어지러운 상황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제자의 모습으로 앞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가르치려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이고 복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마음에 와닿잖아요. 이게 뭔 얘기지? 하지만 이런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본인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값없이 나에게 사랑을 주셨다는 거. 나는 매일같이 죄를 짓지만 예수님이 나를 제자로 받아주셨다는 이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이 복을 받은 사람의 그것이 곧 증거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 애통하는 자.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그 아픔을, 그리고 그 사랑을 너희가 아는 자. 온유한 자. 정말 우리가 이 온유한 자라고 해서 막 약하거나 막 비굴하거나 이런 모습이 아니라 모든 감정과 충분한 능력을 지녔지만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영적인 갈급, 말씀에 대한 갈급함 지닌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너희들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지닌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막 게임에서 욕해도 받아줄 수 있어요. 왜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있고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 목적을 지니고 있으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과의 사람 사이에서 복음을 증거해서 그 사이를 연결해주는 사람. 박해받는 자는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안 좋은 얘기 그리고 싫은 소리를 듣더라도 그 상황을 이해하고 감당할 수 있는 모습들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증거라고 얘기를 해요. 증거. 그래서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러 왔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에는 이제 예수님을 진짜로 믿겠다고 약속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 중학교 2학년 친구들 차례 결심에 받아요. 나 이제 예수님이 날 사랑하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난 앞으로 잘 믿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배신 때리지 않고 잘 신앙생활 할게요 하는 걸 약속하는 자리라니까요. 그 결단으로 오늘도 왔고 오늘 이 이른 시간에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친구들이 야 너 교회 코로나인데 왜 가? 하면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몰라요. 그리고 누가 직접적으로 야 하나님 뭐 살아계시냐 신이 있냐? 물어보면 어떻게 전해야 되지? 어떻게 증명해야 되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많은 고민들이 나와요. 근데 3월 한 달간 우리는 뭐를 배워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배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떤 사고와 행동들을 해야 되는지 배웠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뭐예요? 그 모습이 너희들이 말로 몇 마디 떠드는 게 아니라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사람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복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친구들이 알 거예요. 아 쟤는 교회 다니는 친구지. 저 친구는 야 쟤는 주일날은 같이 못 놀아. 교회 가야 되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야 쟤는 주일날 부르면 나올걸? 야 교회 뭐 가고 싶을 때만 가잖아. 야 온라인에서 드린다고 쟤 요즘 나오던데?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증거를 전하는 모습이 사라졌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 너희들이 그렇게 성경 잘 알아? 성경 잘 지켜? 근데 그것이 외적인 형식,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라 네 내면의 진솔한 마음, 신앙 가운데 있다. 사두개인에게는 너희들이 로마랑 타협하고 그리고 막 금식하고 너희들이 막 절제를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에 있다. 또 열심당원에게 우리가 무력으로 싸워서 투쟁하고 이러면 우리에게 평화가 오느냐? 그거보다 진정한 예배의 문제가 있다.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핍박받고 박해받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코로나의 바이러스가 전이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변명하고 싸우고 교회가 했다 안 했다 이것이 아니라 내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이 팔복의 모습들이 곧 그 사람에게 대변하는 복받은 증거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들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모습 속에서 과연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8가지 제쳐 두고라도 하나라도 아까 우리가 퀴즈에 하나만 맞췄잖아요. 이 하나라도 내 모습 속에서 좀 내가 생각할 때 적합하다 좀 맞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더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지금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있느냐?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돈 많이 벌고 좋은 대학에 가고 능력이 있어서 유명해지는 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믿는 자의 모습보다는 너희들의 모습 속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 정말 마음이 가난하고 늘 슬피 우시고 그리고 온유하고 옳은 일에 굴복하지 않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깨끗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가진 자가 곧 증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하나만 봅시다. 첫 번째 복.
첫 번째 서술한 건 다 이유가 있어요. 가장 중요하고 이 8가지를 대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3절 볼까요?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마음이 가난한 자. 우리가 한 가지만 적용해 봅시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어떤 거예요?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일까요? 그런 걸 의미하지 않는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궁핍한 삶? 그런 걸 의미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가난한 마음이란 어떤 거예요? 자신이 죄를 짓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이해하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곧 겸손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근데 내가 드러낼 게 많다. 근데 내가 앞에서는 겸손한 모습을 보이겠다. 이런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돼.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진심으로 믿을 때 이 마음이 가난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24시간, 365일을 보고 계시다고 생각한다면 너무 부끄럽고 내가 내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걸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마음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에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마음이 가난한가? 아니면 나는 충분히 잘 나가. 나는 지금 잘 지내. 예배는 그냥 내가 드려주러 오는 거야. 난 지금 이거면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그러니까 고3 때 되면 예배 좀 안 드리고 이렇게 집중하면 나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누구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이 세상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과 멀어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돼. 내가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내가 계획하는 것들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그 일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잘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을 가진 사람, 그냥 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랑해 주셔서 죽으셨잖아.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의 모습은 어때요? 내 이웃을 받아들이고 내 이웃을 화평케 하고 내 이웃에게 온유한 사람으로 다가가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주 동안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정말 우리는 복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잖아요. 값 없이 하나님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오늘 얘기한 이 팔복에 나타난 사람의 모습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느냐, 내가 얼마만큼의 지식을 갖추고 있느냐, 내가 얼마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느냐 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사람으로 지내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 동안 결단합니다. 내가 이 팔복을 통해서 정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나는 얼마만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있는가, 내가 마음이 가난하다는 거, 정말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거, 내가 매일같이 죄를 짓는다는 걸 얼마만큼 고백하고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혹시 내가 잘나서 나를 의롭게 여겨서 난 충분히 괜찮아, 난 충분히 잘 지내고 있어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 모습을 먼저 돌아보고 그걸 결단한 친구들은 앞으로 내 이웃에게 온유한 자로서, 마음이 청결한 자로서, 화평케 하는 자로서 더 나아가서 누군가 나를 이 모습 속에서 교회를 다니는 것 자체에서 박해를 할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그 한 주 동안에 우리가 그 믿음의 결단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